하죠? 하죠. 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이 질병이 이렇게 와도 꿋꿋하게 예배드리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배가 구약시대에는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제사였죠, 제사. 근데 이제 그 제사에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제물이에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자주 말하는 것이 공수로 하나님께 보이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제사였으니까 그렇고 오늘날은 우리들이 제사 대신에 제사에서 예배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예배는 헌금이 없어도 연보가 없어도 예배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사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예배로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예배 때는 제물이 없어도 혹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재물의 유형이 다 다르죠.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마음만 가지고 오면은 뭐 물질 안 들여도 되겠구나. 없을 때는 못 가지고. 없을 때는. 네, 하여튼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고 제사 때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네. 근데 그 제물은 뭐냐고 하면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피를 상징한다고? 아니, 그보다 더 원초적으로 제사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그렇죠? 그 제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는 거예요. 제물은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물을 태워드리는데 그 태우는 또는 소재로 드리는 그 제물은 뭐냐고 하면은 사실은 내가 태워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사셀의 염소를 무인지경으로 떠나보내는데 안수하여서 내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무인지경으로 보내잖아요. 그 원리가 뭐냐고 하면은 제사는 나를 드려야 하는 건데 나를 드려야 돼요. 나를 드려야 하는데 제물로 나를 대신하여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사 얘기가 처음 나오는 게 언제냐고 하면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인데 그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제물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그 제물이 나를 상징하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가 되려고 하면은 나와 제물을 함께 받아야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교회는요, 사실은 이 연보,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순서에 따라서 8장과 9장은 연보 이야기인데 이걸 또 안 하고 지나가면은 또 우리들이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에 현혹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어요? 양을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양의 새끼로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들이 자꾸 그 제물에 너무 관심을 갖고 마치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런 거에 관심이 있듯이 그 제물에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들고 나온 아벨과 가인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단 말이에요. 즉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제물이 생겨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심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여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지느냐. 그래서 이 예배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가.
그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자, 즉 6일 동안 힘써 내일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 사람이 1,000원을 가지고 나왔던, 그 사람이 10,000원을 가지고 나왔던, 억만금을 가지고 나왔던,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귀한 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근데 제사에 있어서 제물이 꼭 필요한 것은 나를 대신하여 드리기 때문에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때도요. 예배 때도 연보가 꼭 필요해요. 근데 연보는 뭐고 헌금은 뭐예요? 그냥 우리나라 개혁성경에서 번역을 그렇게 한 것 뿐인데, 연보는 한 7번 정도 언급이 됐고, 그리고 연보한다 그 말이 한 3번, 그리고 연보궤라는 이야기가 한 5번 정도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헌금이라는 말은 명사용으로 딱 2번밖에 등장을 안 해요. 누가복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개혁성경이 만들어질 당시에 예배 때 드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개혁성경을 번역한 시절에는 연보다라는 개념을 더 많이 썼어요. 더 이렇게 드려졌어요. 연보라. 근데 이제 헌금이란 말도 다 같은 말이에요. 연보나 헌금은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가 없이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물이 없이 이 제사를 드리러 갈 수는 없었지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 나에게로부터 오질 않아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은 나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배가 예배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신령과 무엇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죠? 네, 예전의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중요한 요절이었어요.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러니까 신령과 영과 진정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한 예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그 말은 진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그 말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예배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능력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신데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받으시기도 하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 중에 연보를 사실은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원리를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마음의 연보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연보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은 회당에서 연보궤에 마주하여 예수님이 서서 사람들이 누가 헌금을 어떻게 하나, 연보를 어떻게 하나를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날따라 우울해가지고 연보궤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연보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이 관심 있게 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헌금을 많이 하기도 하고 적게 하기도 하고 열심히 헌금을 하는데, 한 과부가 얼마큼 헌금을 했죠? 이거예요. 사이. 예. 이게 헬라식으로 하면 이거요, 로마식으로 하면 이거예요. 2렙돈을 드렸는데 그게 한 고드란트라. 그런데 이제 렙돈, 고드란트, 이게 헬라 거요, 로마 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은 자신의 힘에 겨운 최선을 다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게 조금이었을 거예요. 조금.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조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 여인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연보보다 더 많이 넣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더 많이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가진 유효한 것 중에서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에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액면가와는 다른 액면가를 가지고 우리의 헌금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와 드리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가지고 나오는 게 예수님이 그 연보기를 보고서 판단했듯이 다른 사람이 보면서 아이고 정 목사 저 사람 참 얇다 얇어. 아이고 봉투 보니까 저 사람 얇네. 이러면서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이나 다른 데 가면은 이 헌금 봉투가 있으면요 여기다가 주정헌금, 뭐 감사헌금, 뭐 11조, 뭐 여러 가지 항목을 적고요. 여기다가 체크를 하게 금지 있어요. 액수하고 체크. 그래가지고 요 밑에는 예를 들어 감사의 체크를 했으면 이 감사한 이유는 또 이제 여기다 적고 그걸 이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봉투가 어때요? 니나 나나 뭐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 책으로 그거를 써서 넣기 때문에 뭐 두께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연보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거기다가 똑같은 봉투를 다 올려놓는 거예요. 똑같은 봉투를. 그런데 그 안에는 다 내용이 다르고 액수가 다 다를 뿐이지 그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그 이제 형식으로 똑같은 봉투에다가 체크를 하고 액수를 쓰고 그 안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드리게끔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는 액면가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액면가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배려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만 하여튼 연보를 드리는 것은 정 목사가 늘 그 봉헌기도 할 때마다 하듯이 하나님 이 예물만 받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마음을 받으라고요? 내가 언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마음을 받으라고? 정말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네 진짜. 내가 언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할 때 딴 생각으로 빠지지 말고 기도에 집중을 해야지. 이 예물만 받지 마시고 뭘 받아달라고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물과 더불어 나를 받아라. 나를 받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참 이상하시네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처럼 앉아있나. 마음만 받아라. 마음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마음만 받으실 것 같으면 마음만 드려서는 곤란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드립니다. 우리 걸. 여러분들이 되게 잘하고 계시고 우리 거를 드리는데 이 예물만 받지 마시고 이 예물에 담긴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달라는 의미가 헌금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사실은 오늘 같은 시대에요. 집들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국회의원, 뭐 어떤 사람은 장관인지 누구는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토론을 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올라. 그래도 오를 거야.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은 왜 그렇게 믿냐 그러면은 대부분 다 집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고 국회의원들은 뭐 두 채, 세 채씩 넉넉한데 그 사람들이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게 집값이 떨어지질 않는데 떨어질 리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있고 다 한 대씩 있잖아요. 아파트 짓고 있고 뭐 아파트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지금 청주에 짓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게 떨어지겠어요? 떨어지질 않죠.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라는 것은 늘 그래요. 사람은요 이게 만약에 내가 그 아파트를 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니지만 그거를 잘해가지고 뭐 하면은 이거를 양도를 해준다든지 자녀들에게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줄 생각을 하지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바울이 그래서 헌금의 정신을 연보의 정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보의 정신은요 지금 이 연보는 1년 전부터 계획이 되었었는데
그 계획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전반적으로 이 계획을 선포했어요. 바울이. 어떤 계획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힘껏 이렇게 구제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교회에 구제헌금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가야 교회는 진보가 잘 없고 마게도니아 지역은 이제 자신들이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의 힘에 넘어서는 연보를 해서 그들이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게도니아 교회의 예의를 들면서 너희들의 연보의 정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1절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예요. 그들이 보면은요, 그들은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8장 3절에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또 자원하여서 마지막 부분 8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자원하여 드렸어요. 그리고 8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8장. 근데 오늘 주보를 보세요. 주보. 말씀 제목이 뭐예요?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고. 성경을 보세요. 5절. 뭐 좀 다르네? 목사님이 졸았구만. 말씀을 적으려면 똑바로 적든지. 뭐가 달라요? 그거를 발견해야지 제대로 된 헌금의 정신을 알 수가 있어요. 주보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러면 어떤 게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성경대로 해야지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성경에 우리 개혁 성경에 그 번역을 하면서 그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 순서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져요.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고 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의 정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지 않는 이상은 연보가 연보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고 무엇을 드리기 전에요? 무엇을 드리기 전에 자신을 지금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보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고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보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자신이라는 것과 연보를 한 라인에 두고 있는 거죠. 연보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의 연보가 좋은 연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연보는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그 연보는 나를 드리는 대체제로서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연보를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정신으로 연보를 드리지 아니하면은 그 연보가 좋은 연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연보처럼 자신을 드리는 그것이 먼저 되었을 때 좋은 연보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구제헌금 이야기니까 그 구제헌금을 디도와 다른 형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받아다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헌금을 연보를 드린 사람은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마게도니아, 빌립보나 베레아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연보를 받아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네, 예루살렘 교회에 드렸어요. 그런데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받으실 것이요 받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러면 이 연보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구제헌금을 드려도 성경헌금을 드려도 어떤 연보를 드려도 그 연보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 목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연보를 우리가 힘껏 최선을 다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면은 그 연보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드린 사람은 고린도요 받으신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선경금을 들여서 드린 사람은 우리 권순정 권사님이 열심히 걷어서 우리들이 돈을 냈고 마치 안 내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얼른 드렸고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로 통장으로 싸서 선교사님들에게 드리고 교회에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드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 누가 개입하시고 누가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드려서 그들이 유익되었으면 그들이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의 감사도 우리를 향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드린 것으로 그들을 주장하자. 어떤 교회는요, 저도 개척교회를 해왔기 때문에 이 도움 주는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도움을 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정말 힘이 되어지는데 어떤 교회는 조금 뭐 이렇게 좀 주면서 막 보고서 작성하고 뭐 연말마다 신청하고 막 그렇게 들어와서 안 받는다. 그거는 내가 줘서 내가 그들을 이끌고 내가 그들을 주장해서 내 힘을 보태서 그들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나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드린 연보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요. 하나님이. 그것이 구제헌금이 됐든 목적헌금이 됐든 선교헌금이 됐든 무슨 헌금이 됐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헌금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 받으신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우리의 수고가 드러나서는 곤란하다. 사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돕는 수많은 기관과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요 우리보다요 더 나아요. 정 목사보다 훨씬 낫다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나은데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보다도 더 뭐 우리나 먹고 살지 뭘 거기다가 드리고 그럽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들을 돕지만 우리는 그들을 돕는다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헌금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내 자신을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고 하면은 이 헌금의 정신을 바울은 어디에서 찾느냐 그러면 만나에서 찾는다. 만나 사건 잘 알죠? 그 만나 사건이 헌금의 정신을 바울이 설명해 주는데 쓰임 받고 있어요. 그 만나 사건에 보면은 그 만나 사건에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은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러 갔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거뒀어요? 아니면은 다르게 거뒀어요? 다르게 거뒀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뒀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적게 거두고 많게 거둔 사람이 가지고 와서 써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것이 헌금의 정신이에요. 여기서는 균등케 한다라고 했는데 균등케 한다는 말은 똑같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각기 다양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이 가져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가져도 부족함이 없이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연보의 정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아유 내가 많이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한테 줘야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줘야지, 그리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한테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 가족, 그 아끼는 사람들이 결국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내일 아침이면 이게 다 썩어서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꼭 쥐고 그래도 절대 안 놓을 거야. 그 밤 11시 59분까지 내가 그걸 놓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없죠. 내일이면 다 썩어져 버린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요? 나누지요. 그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다음에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감사의 재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사의 재물이 다음 날이면은 다 태워버려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한테 내 감사의 제목을 나누면서 나누고 싶어요? 아니면은 오든지 말든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말아라.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누고 싶겠죠. 그게 정신이란 말이 그 정신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요. 영원한 거 있을 것 같아요? 천국하고 딱 연결되어져가 내가 여기서 딱 넣으면은 저 천국에서 차곡차곡 정립되어지는 그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다가 힘을 쏟고 우리는 이 세상 떠나고 나면은 가지고 가는 건 없잖아요. 결국은 만나의 정신이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그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나 너무 많다 그렇게 떵떵거릴 이유도 없고 적게 있는 사람이 그 적은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필요도 없어요. 결국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야.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겨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나에게 주어진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받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많고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걸 가져도요, 그래도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얼마를 가졌느냐가 그래서 우리의 부유함과 그리고 가난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를 생각하세요. 내가 많이 가지고 그걸 좋아할 일이에요?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지면 끝인데 그거를 많이 가졌다고 그걸 행복해할 것이에요?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똑같이 균등하게만 나누면 된다고 생각했지만요, 결코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결국은 다 다양함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6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다른 사람을 오히려 부욕해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돼야 된다. 그것이죠. 이런 올바로 되어진 아름다운 헌금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바른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5장 드리면서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함께 찬양하십니다. 215장 찬양 드리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인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화면 나를 친구 삼아 주사 병이 쉬게 하시니 주의 날개 보호하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하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서름받기도 하고 기운 없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때에는 우리는 늘 풍성하요, 우리는 부요한 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나의 분복 삼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물질이 우리를 주장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에는 우리를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물질과 더불어 우리를 받으사 주님의 영광의 도구 되어지는 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